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가 영적, 혼적, 육적으로 또한 환경적으로 귀한 안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브리스베인에 올라간 지 한 30년근 사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0년 동안 사역하면서 이 시드니에서 직접 여러 가지 보고 또 듣고 체험한 것을 그대로 또 시행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너무 또 바빠서 안식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30년 동안 한 번도 안식 월이라든지 안식년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하고 난 뒤에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 생명 다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내가 은혜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리라. 이렇게 해서 조이 지저스 온리 예스 그 미션 이 단체를 법적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지금까지 또 은퇴하고 난 뒤에 계속 오히려 제가 사역할 때 담임 목사로 사역할 때보다 더 많은 나라에 가서 말씀을 전했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마침 이번에 기회가 있어가지고 학술단체 직접 성지를 탐방하는 것 같은 기회가 주어져서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조금 그렇게 나가서 갔다 왔습니다. 저 이제 터키로 그리스로 로마로 해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래 어제 도착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저는 저희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에 생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이 땅에 물과 이 물은 하나님 말씀을 나타냅니다. 물세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물과 말씀과 피와 주님은 우리 사람의 이와 같은 피를 갖고 오신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성결케 하는 우리를 치료하는 보혈의 10대 권능이 있는데 이 피로서 임하신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과 피로서 임하신 자인데 이를 증거하는 양은 하나님의 성령이라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웰빙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웰빙의 삶을 살려면 우리 몸과 마음의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고 성령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이때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평강의 삶과 그리고 행복된 삶과 이렇게 해서 웰빙, 웰리빙의 삶을 살게 되고 또 그리고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이런 점점점 영적으로도 성숙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그와 같은 존귀한 자로서 또 웰에이징 그리고 마지막 생명을 떠난 날에는 누구든지 다 떠나지만은 그러나 웰다잉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에게는 우리 바로 천사가 와서 받들어서 아브라함에 있는 낙원에 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바로 주신 그 말씀은 우리가 험악한 이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진리를 지키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영혼의 힘을 얻고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장 1절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한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바로 진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도 들었고 또 예수님이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서 직접 사역하시는 것을 3년 이상이나 또한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모시면서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만진 바라, 그리고는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같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는 그 말씀을 전했더니 바로 그와 같은 큰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여러분 우리가 그 같은 사명을 갖고 살아갈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른 표적으로 이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리라. 이것을 사도 요한이 또 체험했고 또 그 같은 것을 또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의 이와 같은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은 내가 큰 주님의 귀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는 죽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즉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죽여야 됩니다. 내 자아는 육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죽여버렸을 때 이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은 여러분 우리 영혼에 큰 힘을 주시고 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우리 영혼에 큰 힘을 얻게 되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에 힘을 얻게 되는 것은 첫째,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로 속이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단 사이비도 그렇고 여러분 다른 종교도 그렇고 이번에 제가 성지 순례를 여러 가지 하면서 느꼈던 것은 사람들이 너무나 진리가 아닌 것에 속아서 엉뚱한 것을 섬기고 엉뚱한 것에 빠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불교의 이승철 종정이 있습니다. 이분은 진리를 구하려고 그러고는 어떤 득도 하려고 20년 동안 나중에 출가해서 그는 세상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고행하고 돌을 닦고 그리고 10년 동안 그분은 장자 와부를 한 분입니다. 그는 돌을 닦기 위해서 이렇게 그는 누워서 자지 않고 10년 동안 이렇게 앉아서 그와 같이 고행하면서 수도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열반송을 통해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속인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아서 그는 이게 진리인 줄 알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구원을 얻는 길인 줄 알고 그와 같이 고행을 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속으로는 깨달았으면서 그것을 남에게 얘기를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와 같이 고행하는 것이 이것이 구원을 얻는 길이고 이것이 인간이 웰빙하는 길이라는 것을 그것을 그런 줄 알고 자기를 따라서 그와 같이 온 사람이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하고는 그가 82살의 세상을 떠나면서 열반성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속인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아서 이 수미산은 여러분 불교에서 그것을 넘어가야 극락의 세계에 간다고 하는데 그 죽기 전에 영혼이 자기의 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그와 같이 속인 그 죄가 수미산보다 높아서 내 영혼이 무간지옥 앞에 왔다 갔다 한다. 불교에서는 8개 지옥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극악한 지옥이 무간지옥입니다. 아비규환 지옥도 있는데 그것도 엄청난 것 같은 고통의 지옥인데 내가 그보다 더 심한 그 무간지옥 앞에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죽기 전에 임종현상으로서 아마 그런 말을 남기도록 하나님이 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을 신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바로 그가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속였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서 속아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진리라고 이사야서 6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하나님께 너희가 빌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가 진리의 것 같은 그 삶, 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써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써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니 아멘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으로서 아멘, 입으로 아멘, 삶으로서 아멘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생각으로 아멘해서는 아무 여러분과 같은 영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지식도 필요하고 영적 능력도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그는 영적인 지식은 있었지만 성령의 지혜와 계시음으로써 깨닫게 하시는 것 같은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으로, 입으로 아멘하시고 삶으로 아멘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하리라고 그같이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잡히지 않은 시간인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같이 고기가 많이 잡혀서 만선이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나중에 놀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제게 저를 떠나달라고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무엇입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손님을 더 대접할 것이 없었습니다. 잔치집에 연회장과 주인이 크게 당황을 했는데 그때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킨 대로 그대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저 항아리에 갖다 물을 부으라고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갖다 부어라. 그런데 시키는 대로 하라. 그 하인들이 그대로 시킨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면은 크게 혼쭐이 나고 같이 이제는 큰 일이 또한 같이 일어날 건데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님이 시킨 대로 하면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그와 같은 이적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같이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시고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순종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씀,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통해서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지휘하라고 총사령관으로서 임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와 비교할 때 도저히 여러분 모세를 바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는 모세가 너에게 준 율법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내 입술에서 그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하라.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이제 나아갈 때, 그때 여러분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이 쫙 물이 끊어지면서 건너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고는 여리고성을 사람의 그들로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같은 성인데, 그런데 여리고성을 말씀대로 의지했더니 여리고성이 쫙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32번이나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다음에 아이성이 있습니다. 이 아이성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러고는 자기 인간의 생각대로 여리고성을 붕괴하는 우리가 저 아이성 전투쯤이야 분명히 이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 군대도 동원하지 않고 3,000명이나 되는 그 같은 군대를 동원했다가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큰일 났습니다. 이제 수많은 적들과 경관성이 가나안 땅을 같이 다 이제 가로막고 있는데,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기느냐? 그때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는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성결케 하라.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결하고 깨끗해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살았고 활력 있게 역사하여 주는 겁니다.
우리가 더러운 상태에서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있고 보혈을 의지한다고 하더라도 성령이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우리는 믿음의 원칙이 여러분 회개하고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회개하고 깨끗이 하시고 우리 몸과 마음의 하나님의 성전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충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저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면은 우리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if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의 절은 if not 만일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그때는 너희들이 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로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의 그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포도나무와 그 가지에 대한 설교를 또 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교화실을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다 이루리라. 우리의 기도는 철저하게 여러분 말씀을 믿고 말씀의 권세를 믿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백화점 왕인 존 와나메이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서 큰 백화점을 많이 이와같이 이제는 설립하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다 여러분 경영에 늘 실패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문 기자들이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존 와나메이커 씨,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경영의 귀재입니까? 경영하는 것마다 실패가 하나도 없습니까? 이때 존 와나메이커가 대답했습니다. 그 비결은 내가 11살 때 그때 내가 믿음으로써 돈을 $2.45로 성경을 하나 구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꿈을 주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했더니 실패가 없고 하는 일마다 다 같이 성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영이시오 말씀인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면서 살았고 활력 있게 더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처럼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 말씀을 잘 새기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먹고 계속 되새김질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그 권세로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매일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믿음으로서 묵상하시고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시고 명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혈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보혈은 우리에게 10대 권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10대 권능에 대해서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첫째는 여러분 죄 사함의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낼 수 있는 같은 권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 언약의 피를 마시라 발라라 뿌리라 레위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피의 보혈에 의지해서 여러분이 깨끗이 회개하고 깨끗이 성결함을 받고 내 몸과 마음의 하나님의 성전에 깨끗하게 하사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통로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여러분들께서 보혈에 의지해서 회개하고 그들로서 또한 믿음으로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죄는 하나님과의 그 원수관계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원수관계로서 죄는 완전히 세퍼레이션 하나님과 분리시켜버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화목관계로서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화목해 하는 것 같은 직책을 주셨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고 우리는 이 땅의 사명이 Christ Ambassador for Mission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이와 같이 세웠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께서 보혈의 복음 말씀의 복음으로서 화평케 하는 복음을 잘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는 사랑의 힘을 주셔서 쓴 뿌리를 치료하는 것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병을 여러분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써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가 찔림으로써 우리가 여러분 딴 우리의 허물이 깨끗하게 사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와 같은 권능이 있기 때문에
언약의 피를 마시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셨고,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도 고린도전서 11장은 성찬장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 주님의 이와 같은 살 말씀을 믿음으로 먹고, 그리고는 이 언약의 피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언약의 피를 마시고 그것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피는 여러 가지 10가지 그 같은 권세인데, 죄사함의 권능, 그리고는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능력, 그리고 쓴뿌리를 취하는 사랑의 능력, 그리고는 우리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마시고 바르고 뿌리면서 여러분이 힐링 코드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냥 바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 여러분이 바로 뇌신경, 뇌세포, 뇌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랐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림프가 뇌 쪽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뒤에 여기 오장육부를 계속 이 림프세포의 핵심입니다. 같은 값이면 부기에 딱 손 얹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랐습니다. 바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마시라고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100% 믿음으로써 내가 마셨습니다. 내 몸에 오장육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돌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깨끗하게 치료하는 치료의 능력이 있을 믿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교사역도 그동안에 한 25년 솔로몬 군도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에도 20년 이상 원주민 교도소에 나가서 했습니다. 수많은 죄수들이 바로 그 복음을 듣고 결신하고, 그러고는 그곳에서 힐링을 주님께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한 번은 원주민 이제는 마을에 들어가서 그와 같이 사역을 하는데요, 뒷목걸이 벙어리 된 소녀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우리가 약속은 있지만은 고칠 자신이 없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여러분 죽은 다비다를 살릴 때 직접 시체를 보면 자신이 없기 때문에 딱 돌아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체험했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탁 왔을 때, 보혈의 능력이 확신이 왔을 때 딱 돌아서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다비다가 살아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문제를 보면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위로 바라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과 보혈과 성령으로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고, 그러면 약속된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치료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로 안전뱅이도 그렇게 일으켜 주셨고요. 저희 교회에 수술하러 들어가던 장로님이 그 수술하러 들어가기 직전에 제가 또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했는데, 나중에 완전히 이제는 완전 마취가 되어서 들어갔다가 수술하기 전에 스캐닝을 통해서 이렇게 봤더니 여러분 암이 그 종양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수많은 기사와 이적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와 같은 믿음으로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그와 같은 바로 주님의 약속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도 여러분 암에 걸렸다가 한 석 달 동안 더 이상 제가 검사를 받아 가지 않고 그 암 선포를 받고 난 뒤에 상당히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데 보혈의 의지여서, 말씀의 의지여서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선포하여 주신 겁니다. 그 말씀 붙잡고 손에 얹어서 막 기도하고 선포했는데 석 달 후에 조사하러 갔더니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을 주의 종에게고 같이 체험하게 한 것은 이와 같은 믿음으로서 이와 같이 성도들을 치료하고 말씀을 디어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증거하라고 하신 것 같은 바로 말씀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여러분 귀신을 쫓아버리는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을 쫓아버리는 것은 그냥 기도할 때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요, 그리고는 예수 보혈을 여러분 주장하시고 기도했을 때 이때 막 강력한 파워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에게 예방의 능력이 있습니다. 평소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마시고 바르고 뿌리면요,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가 살아있는 이와 같은 피로서 역사할 때 이때 모든 문제가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 가지 질병과 재앙이 오다가 넘어가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르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또 우리에게 가난을 대속하는 능력이 있다고, 바로 우리에게 고린도서 8장 9절을 통해서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욕케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가난을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보혈의 능력으로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영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경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믿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에베소서 1장 17절에 기치와 계시의 영으로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해서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그러면 절대 여러분에게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4차원의 세계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창조주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여러분이 그 말씀 붙잡고 슬퍼할 때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역사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냐. 오늘 이 자리에 병이 있으신 분, 문제가 있으신 분, 이 시간 믿음으로서 말씀 붙잡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모든 질병을 짊어져 지셨도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그와 같이 선포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서 여러분 의인의 강력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는 힘이 크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요, 그러면 축복의 영감을 주십니다. 축복의 영감을 주셔서 가난을 대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같은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고 이 복으로서 세상을 축복하고 변화시켜 나가고 복음화시켜 나가는 용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능력이 있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보혈이, 절대 이 보혈이 계속 주장돼야 되거든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부활과 생명이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또한 부활하신 영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 같은 영으로서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물과 피와 말씀과 피와 성령은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믿고 그런 보혈의 권세, 언약의 그 같은 권능을 믿고 주장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증거하고 보증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 생명이 있는 때까지,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불같은 성령의 그 같은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물과 성령으로서, 이 물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예수님은 우리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우리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 눌린 자를 자유케 하러 오셨다.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대로 여러분께서 믿고 그리고 따르고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서 우리가 본어게인 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잘 믿고자 할 때, 또 그리고는 예수님 잘 전하고자 할 때, 교회적으로 선교 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길은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성령으로서 이와 같이 이겨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게 하는 것은 반드시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모인 감람산에 모인 500명은 이 사람은 거의 다 예수를 믿어서 본인 어게인한 분입니다. 중생은 했지만은 그들에게 영적인 능력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들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원문은 받아라 명령형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받으라고 하면 사모하면 자기께 다 주십니다. 여러분이 사모하지 않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게 하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면요 반드시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 세례를 주십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그때 이제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갖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명령을 받아서 그들은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그리고는 그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리라. 처음으로 성령 대망회가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인 가운데 그같이 있었습니다. 500명이 모았는데 380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여러분들께서 집중하시고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0명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이때 딱 하나님의 때가 되며 오순절날이 되며 그들에게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생기가 들어가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살아났습니다.
그들에게 불같은 권능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그 열정과 그리고는 이 thinking power, speaking power, doing power, 이 파워가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 그들은 하나같이 다 변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던 그들이 이제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말을 그나마 교회 다니도 안 된다고 하고 또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던 그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들이 말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항상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와 같은 말하는 우리 순복음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또한 비전이 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세상적으로 출세한다고 생각하고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성천하실 때도 그와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이 성령이 그들이 여러분 이제는 비전이 세상의 땅의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 바라보면서 새 천국 지향적인 그와 같은 꿈과 비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그와 같은 비전을 붙잡고 나가면서 그들은 또 믿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부활을 목격하고도 그들은 그래도 의심이 또 있고 반신반의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반신반의하는 믿음,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의심을 걷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큰 걸림돌이 죄, 의심, 미움, 그리고 육정적으로 사는 것요. 안목의 정욕, 일생의 자랑, 그리고 육신의 정욕으로 사는 것, 교만한 것, 이건 완전히 우리 신앙을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다 영적 쓰레기들 걷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과 마음의 성전의 말씀 충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충만, 그래서 말씀과 보혈의 권능을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이 불을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권세 있고 그리고는 능력 있게 살아가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와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물과 말씀과 피로서 임하신 자인데, 물과 피로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를 증거하는 진리의 성령께서 하나가 되어서 임하신 분이다. 그분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게 내 자신을 날마다 죽여버리고요. 여러분 내 자신을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모세도 자기가 여러분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왕자 의식을 가지고 했을 때 I'm really something, 나는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 나이 40세 때까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결국 여러분 살인죄를 범하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이 미디안 광야에서 철저히 하나님 깨뜨립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I'm nothing, I'm nobody. 40년 동안 나이 80살이 될 때까지 그런 것 같은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이것은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뒤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I'm nothing, I'm nobody. You mean everything to me. 하나님은 나의 모든 분이십니다. 그래서 I trust in you.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나이 80살에서 그가 마지막 120살까지 40년의 이와 같은 사역은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지전능하신 바로 우리 야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로 야훼인 줄 알게 하리라. 오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로 여호와인 줄 야훼인 줄 알게 하리라. 주님은 분명히 살아서 우리에게 기뻐해 주시고 권고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와 같은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는 여러 가지 또 체험도 할 수 있는데요.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산이 금식 기도원에 있습니다. 거기에 한 번은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홍콩에 오신 홍콩의 목사님과 그리고 홍콩 중국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여기 바로 몇 번이나 1년에 오냐고 했더니 중국 성도들 데리고 한 서너 번씩 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많이 오시는 목적이 뭐냐, 무슨 것이 있냐 했더니 다르대요. 그 여의도 오산리 금식기도원에는 보면은 하루에 정기적으로 4번 이상 같이 말씀이 선포되고요. 그리고는 보혈 찬송하고 보혈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막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임파테이션이 일어납니다. 그곳에서는 그런 강력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체험을 직접 말씀을 듣고 보고 체험한 자들아 만진지라
이 체험이 되니까 성도들을 데리고 왔는데 암병 환자 그리고 무수한 여러 가지 질병도 치료되고요. 성령 불세례 받고 난 뒤에 교회가 홍콩 교회가 붕괴해서 1,500명이 되는 성도가 세 곳에 있는 그 같은 교회를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저는 왜 여의도 선봉교회에 또 그러고는 새벽기도에 그 많은 분들이 모이는가? 그것은 영적인 전이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드니 선봉교회도요. 우리 고 정우성 목사님이 계실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완전히 우리 선봉교회는 성령 발전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용광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같이 숨같이 만드는 이와 같은 영적 발전소입니다. 영적 병원이요, 영적 학교요, 영적 군대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으로서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음악가 베토벤이 있습니다. 이 베토벤은 그의 생애를 거쳐서 마지막까지 참 이 신앙의 성숙 단계를 그 교향곡을 통해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가 젊을 때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서 자유평등 그리고는 정의 이와 같은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또한 이 분란이 일어나고 사회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때 나폴레옹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이 베토벤은 나폴레옹의 영웅과 같은 존재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의 본 이름이 보나파르트거든요. 그래서 공명을 심포니 교향곡 3번 이것을 작곡하는 뒤에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자기가 황제가 되어서 즉위하고 난 뒤에 그러고는 그게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나폴레옹이 인간적으로 자기가 황제라고 하고 황제 즉위식을 하는 걸 보고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 같은 인물이 아니다. 그래서는 심포니 3번 그 여러분 영웅이라는 그 곡으로 공명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에 실망하고 한편 이 베토벤은 그 집안이 너무너무나 불우한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매독에 걸렸고 또 그러고는 엄마는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질병에 걸렸고 그 위에 태어난 자녀들이 전부 질병으로 죽고 여러 가지 가난과 여러 가지 찌들었습니다. 나폴레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폴레옹도 그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시달렸고 또 기가 이 난청에 가까웠습니다. 그때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벗어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이 모든 것은 숙명이다, 운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는 운명이라는 것 같은 작곡을 통해서 인간은 운명적이고 숙명적인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 나폴레옹 심포니 그 5번, 6번, 5번에 거기에 보면 그 있자는 운명이거든요. 그 운명곡이 바바바밤 바바바밤 하면서 음악이 그렇게 막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을 여러분 수많은 문제가 우리를 계속해 때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다. 그 같은 어떤 운명적 비관적인 그 관점에서 그 곡을 작곡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가 또 질병이 심해져서 나중에 완전히 기머거리가 되어서 음악가가 여러분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그 지경이 되었고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나로 시골 전원에 가서 이제는 그곳에 가서 휴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바로 해가 뜨는데 그 수많은 숲풀에서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것 같고 그는 들리지는 않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과 능력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는 복음을 들었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는데 그 자연의 그 자연 섭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 또한 믿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나타내 주신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안에는 그 영원한 신성과 능력이 드러나 있으니 할렐루야. 여러분이 힘들 때 위에 하늘을 바라보시고 주변의 자연을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원한 신성한 능력과 여러분 또한 그 신성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는 그가 전원 고향 교향곡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같은 바로 살아계심을 작곡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는 바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열심히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있을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안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통해서 천상에 예배드리는 그 장면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생물 천사 그룹이 있습니다. 24장로가 거기에서 여러분 또한 찬양합니다. 무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모습을 영안으로 보게 되면서 그가 교향곡 9번 심포니 거기에서 대환희 합창이라는 것 같은 것을 작곡하게 됩니다. 그에 여러분 보면은 우리 찬송가 64장에 기뻐하며 경배하세
이게 거기에 나오는 곡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이러면서 여러분 그 천상에서 그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것을 찬양하면서 그로부터 3년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바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The sooner the better.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우리가 여러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고린도서 6장 2절에서 말씀한 처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한때에 제대로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구원을 주실 때 제대로 구원받고요, 또 이제 우리 가족 중에 또 주변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약의 피를 너희들이 마시고 이것을 내올 때까지 전하라고 그같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생애에 여러분 이와 같은 찬송이 울러 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주님께서는 보여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통해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믿는 우리에게 주님은 영광의 영으로 싹 덮어주십니다. 이 땅에 우리의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떠나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이 시간에 믿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피와 성령으로서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죽여버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사시면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셈을 주시고 영광의 영으로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이와 같이 나중에 배도자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